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카비 혁명과 수전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유대의 역사와 유대의 여러 종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따디아의 첫 번째 아들 유다 때에 종교적인 독립을 이루어내죠. 그런데 이 유다는 종교적인 독립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셀루키드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마따디아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유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아들 시몬 때에 드디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이때가 BC 142년이거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까지 444년 동안 유다는 이 열강들의 속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때 드디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낸 시몬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바로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시몬에게 사람들은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함께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 죽어요. 시몬 다음에 시몬의 아들인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됩니다. 힐카누스 1세 때 이 셀루키드 왕제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나서 이 셀루키드 왕조는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어려운 틈을 타서 힐카누스 1세는 더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시리아, 갈릴리, 이두메까지 다 정복하게 되죠. 나라를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나서 이 힐카누스 1세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그때 하시딤의 대표격 되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분명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함께 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힐카누스 1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겁니다. 엘르아살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힐카누스 1세에게 다가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엘르아살이 한 얘기는 엘르아살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이 속해 있는 하시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사두개파는 이 하시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힐카누스 1세가 이 정치에서 이 하시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를 이제 정치의 자문으로 이렇게 곁에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힐카누스 1세 때 이 사두개파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시딤 있잖아요. 이 하시딤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시딤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스거든요. 그래서 하시딤에서 더 분명하게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분리해서 나온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두개파는 정치와 결탁을 해서 여당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두개파와 이제
이렇게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야당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대의 여러 종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두개파가 있죠.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귀족,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금을 누리면서 현세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 하시딤의 후예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죠.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이 부활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이제 입장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바리새파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도 하시딤의 사상을 이어받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율법에 엄격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사두개파가 정치와 이제 결탁한 썩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인도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적인 제의를 다 이 에세네파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절기들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와 무관하게 살고 광야에서 함께 모여갖고 수도원적인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는데요. AD 6년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마따디아의 첫째 아들 이 유다와는 또 다른 유다죠. 유다가 뭔가 좀 이렇게 폭동을 잘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다, 이 폭동을 주도한 유다를 열심당의 창시자로 이렇게 봅니다. 이 열심당들은요, 몸에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병사나 아니면 유다에 반역하는 사람, 매국노 이런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 열심당을 시카리라 부르기도 하고요. 요세푸스는 셀로 땅을 가리켜서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셀로 땅이 있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셀롯 땅에 이제 이 제거 1순위가 이런 이제 로마의 병사나 그다음에 매국노들이거든요. 근데 세리는 매국노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죠. 세리 마태. 둘이 함께 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유대의 종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유대의 종파 중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잘 어울리는 파는 어느 파 같으세요? 바리새파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특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됐어요. 수고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바리새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파를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율법을 폐하다, 율법을 완성하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율법을 폐하다, 율법을 완성하다 다 랍비적인 용어입니다. 랍비가 삶에 이 율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을 해주는데요. 율법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율법을 잘 해석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율법을 해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율법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율법을 폐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은 율법을 폐한다 라고 율법의 본래 의무를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고르반의 예를 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자기에게 노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기만 하면, 서원하기만 하면 이 재산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뭘 깨트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한 전통 이 바리새파의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게 해주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전한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들, 유대인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안식일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이 뭔가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 알아야지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건 일인지에 대해서 규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를 한자를 쓰면 이게 일인가 아닌가, 어떤 뜻이 되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안식일 날 글을 한자 쓰고
다음 안식일 날 글을 앉아 써가지고 이게 의미가 됐다. 어떤 의미 있는 글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바리새인들이 이 랍비들이 다 이제 규정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있어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다가 남은 씨앗을 주머니에 좀 넣어뒀어요. 안식일 날 내가 주머니에 씨앗이 있는지 모르고 걸었습니다. 그러면 씨앗 몇 개까지 일인가 아닌가? 호박씨는 한 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자씨는 5알 이렇게 씨앗 개수까지 이 랍비들이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안식일날 거지가 와서 구걸하면 집에서 밥을 가지고 나가서 이 거지에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집에서 밥을 가지고 나가서 거지에게 주면 이 밥을 들고 집을 나가는 순간 그게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지가 집에 들어가서 들어와 가지고 밥을 가지고 나면 거지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지한테 안식일날 밥을 안 줘도 되는가? 신명기법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서 나눠줘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구제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이 신명기의 구제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해 줬냐 하면 문지방에 밥을 둬라. 그러면 나도 이 밥을 들고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아니고 그 사람도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 구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안식일법과 이 신명기의 구제법을 다 이루었다. 짝짝짝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옆에 보니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을 뜯어가지고 비비죠. 그리고 껍질을 후 불어서 알맹이를 먹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추수행위를 한 거예요. 이삭을 끊어서 비벼서 이제 알곡을 모아서 추수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뭘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놉당에 갔습니다. 놉당에 아히멜렉에게 가서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쫓겨서 막 다니다 보니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무슨 떡이냐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이 있거든요.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이 진설병 떡을요. 그래서 새 떡을 넣어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진설해 놓은 오래된 떡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떡을 누구한테 줬냐면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율법을 어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이 행위를 비난하는 곳이 없다, 정죄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잘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예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얘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이 진설병에 대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진설병에 대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너무너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율법은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 높지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누가 내 눈 한 대 때리면 나도 그 사람 눈 한 대 때리고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그 사람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고, 이게 보복을 하라고 하는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보복을 제한하는 율법입니다. 누가 내 눈 한 대 때리면 저는 그 사람 눈 한 대만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대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저는 그 사람 이빨 몽창 다 부러뜨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보복하고 싶으면 네가 맞은 것까지 딱 한 대만 그렇게 때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하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용서해주고 보복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누가 내 눈 한 대 때렸다고 딱 때? 난 진짜 때리고 싫지만 율법이 이러니까 때려야 돼, 이렇게 해서 때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은 절대법이 아니라 상황법입니다. 절대법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하지만 상황법은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상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레위기법이 있고 신명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인데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죠. 자, 이 법 중에서 짐승을 잡을 때 레위기법에는 회막으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법에는요, 각 고을의 지정한 장소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광야에서는요, 진을 중심으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막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어디에 있든지 가까웠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회막으로 짐승을 끌고 가기에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이제
한 100km, 200km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기 한 근 먹겠다고 짐승을 끌고 100km, 200km를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 고을에 지정한 장소에서 짐승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에 이 율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잡을 때 회막에 와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우상 숭배는요, 항상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회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회막에서 잡아라 라고 한 이유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할 때는요, 고기를 어디서 잡아서 먹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래 마음, 하나님의 본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얘기하고 있던 그 문제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문제, 안식일법을 지키는 그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 안식일법을 주신 본래 의도가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365일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었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 백성 됐으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책임감으로부터 다 해방돼서 하루 온전히 쉬어.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맛보면서 누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 이 병에 시달린다고 이제 참된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안식일에 이 병자의 이 병을 고쳐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귀신에게로부터 놓여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안식일날 배가 고프면 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없죠. 배고프면 먹어야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플 때 안식일이라도 이삭을 꺾어서 먹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법에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 본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은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 본래 의도, 하나님의 본래 그 가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든지 그 율법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모든 성경의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순종하면 돼요. 이 율법 속의 본래 의미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막 해석해서 본래 의미가 뭔지 잘 몰라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